지금부터 하암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봉송이 있겠습니다. 보현회원 봉송이 있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소중한 법을 전해주신 스님께 삼매예를 올리겠습니다.
대강부터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경 약창리가겠습니다. 성열바라다행여 성견자재 주동자 구조우반영지 법보계장 여보안 무염조강 대강왕 부동우바 변행해 우바라 장자임 야시라선 사자빈신 바수밀 기설지라 교사임 간자재 대천안주 수지신 파산파연 취하신 도덕정강 주야신 목관찰중생 도구중생묘덕신 적정매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계보수화주야신 대원장지 묘덕원망 구반여 마야부인 천주강 편우동자 중회가 현성경고 해탈장 묘월장장 재해적정 바라문자 덕생동자 유등 일흑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주 차법해 운집내 상수비로잔나불 조화장음내
육사급여 3일 10일 1역 9일 생수명 오연 삼매 세계성 하장 십정 십인품 마성비 품여수량 보살저처 불보사 열애 십신상회 열애 수호 공덕품 보현 행금 열애 출리세 감수법계 시만 39구 원망교 풍성사경 제법부동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빈성신신경리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이 일정일체 다적이 일미진명한 일체진중여겨시 무량원급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연 무분별 시불보현내 능이회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만어공 중생수기 등리 시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등 무연성도 장의 이다라리 무진보 장음법계 실보정 공자 실제 중도상 그래 부동 이물 반갑습니다. 봄날이 이제 도래한 것 같습니다. 원래 뭐 여기는 아무 좀 해당이 안 되지만 범어사 간음되는 일에 보면은 찬바람 불 때 이제 입시기도 한다고 막 오시다가 이제 겨울게 이제 시험 치고 떨어져 보면 안 오거든. 그래가지고 봄대가 또 입이 툭 튀 나와 있다가 또 이듬해 재수해가 또 가을바람 불면 또 사사 올라오신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또 이제 사경반 법회가 17년 차가 되셨다고 그래요. 원래는 한 19년쯤 됐어요. 원래 여기 이제 문수선언 사경반 할 때 2007년에 했었죠, 원래는. 그래서 다시 이제, 사경반 2009년에 문수원에서 저 밑에서 다시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그 생일날입니다. 하여튼, 특히 문수선언 사경반은 하시면서 또 장관 세월 동안 이렇게 신심과 원력으로 지켜주신 분들 참 고맙고 또 스스로 이렇게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축 안 하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인생은 참는 것 가지고는 업장소멸이 되지 않고 뭐가 있어야 돼요? 정진, 미세하게, 정밀롭게 조고각하 발밑을 잘 살피면서 빈틈없이 물샐 틈 없이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 세월이 좀 하수상해서 제가 범어사에 온 지가 94년
통도사에 강의 처음 시작했던 게 92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강사 노릇하면서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92년, 2002년, 2012년, 2022년 한 3년 좀 넘은 것 같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다행히 뭐 어른 선생님 그늘 밑에 있어서 더 좋기도 하고 이런데 요즘 이제 매화가 좀 피습니까? 네? 조생종은 좀 빨리 피고 만생종은 늦게 피고 이럴 때는 환경 약창계에 나오는 입법개품에 제 31번째 엔트리 넘버 31번째를 바삼바연저 주야신이라고 하죠. 그때가 이제 봄날에 이제 눈을 뜨는 것 같다. 바삼바연자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춘생, 봄춘자, 날생자. 봄날에 눈 뜬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많이 보인다고 봄. 새싹도 보이고 꽃도 보인다고 봄. 겨울에 삭막하게 안 보이다가 뽀족뽀족 올라오잖아요. 그죠? 많이 보인다고 봄. 여름 되면 많이 열린다고 여름. 그렇게 창문도 열고 과일도 열리고 조롱조롱 여름. 예? 가을은 잘 익어간다고 노을처럼 익어간다고 가을. 겨울은 겨우 산다고 겨울 울타리 치고. 울친다 하잖아요. 울. 겨우 산다고 겨울이라고 해요. 제가 어느 해인가 중국 자금성에 간 적이 있는데 자금성에 가면 큰 앞에 천안문 광장 앞에 들어갈 때 대문이 있잖아요. 자금성 다 가보셨죠? 자금성 이렇게가 자금성이 있으면 문에 이렇게 뽕뽕뽕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징이 박혀가 있죠. 몇 겹입니까 문 한짝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을 거의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시죠. 제가 이렇게 세려보니까 한쪽에 9개 해서 81개씩 돼가 있어요. 그 이제 임금이 다니던 길을 어도라고 그러는데 어도 자금성 정문을 통과해서 어도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그 밑에 바닥에 깔린 돌이 굉장히 크죠. 그것도 못 보셨어요? 한 3m, 2m 굉장히 큽니다. 그 밑에. 그죠? 돌 그 대리석 한 짝이 우리 타일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뼘 두께 아니고 보통 이렇게 보도블럭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그게 앞에서 이렇게 54개, 36개, 18개 셀러가지고 저 뒤에 임금이 앉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내가 셀러보니까 딱 108개더라고. 근데 그렇게 같이 여행을 갔는데도 액세서리로 다 정신줄 놓거든. 그러니까 화재 예방한다고 항로 같은 거 크게 물 담아 놓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108개면은 적어도 108개다 싶어서 그 가이드한테 저거 108개 줘야 될까.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를 보면은 10개를 안다. 그래서 매화가 지금 이제 뽕고뽕고 피는 시절인데 이런 시절을 99, 81 우리 구구단 다 외웠잖아요. 어릴 때 구구단 외울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덜 외울 때는 내 몸에 입에 덜 붙을 때는 뭔가 괴롭고 힘들고 하다가 나중에 입에 딱 붙어보면 그 뒤로부터는 편안하지요. 자전거 타다가 내 몸하고 안 붙을 때는 자전거 따로 내 따로. 경 보는 사람들은 아자 아 서자 서 책 따로 내 인생 따로. 그렇게 곤조가 있어가지고 책하고 사람이 항상 이게 재료가 분리돼요. 재료 분리 아시죠? 시멘트를 갖다 흙에 비벼 넣는 거 비슷해가지고. 모래에 비벼야 될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 예? 흙하고 비비면 어떨 것 같아요? 재료 분리 현상이 일어나요. 재료 분리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문수소년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접착제가 신심이 잘 붙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입만 살아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구구단이 이제는 뭐 99, 81, 339, 662, 36, 77이 그렇지 정확하게 47. 지금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47이란 막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문수선의 가풍은 77이 47이요 47.
구구단이 입에 이렇게 차 붙는 것처럼 이 법성이라고 눈에 흔적도 없는 것이 내하고 원융해가 붙어 있는 것을 완전히 물어 녹아 있는 걸 붙는 걸 갖다 원융이라 합니다. 원융. 솜씨가 물어 익었다. 용광로에서 쇳덩거리도 녹여버렸다. 업장을 녹였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이제 사경반 17년 또 우리 개국공신 보살님들 정진하신 것이 40년 이런 세월들이 같이 물어 녹아 있다. 원융이다. 원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음식도 처음에 썬 것은 입에 잘 안 맞지만 오래오래 먹다 보면 매운 것도 입에 붙고 뭐 그래요. 어떤 지금 이제 매화 피는 시절인데 동지가 되면은 지레복개 산지밖에라 해서 주역은 그래 얘기합니다만은 소식이라 있던 것이 소멸되고 새로운 것이 번식한다. 소식 생식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실식자가 아니에요. 번식할 식자예요. 소식 녹을 속자 있던 것이 없어지는 걸 소라 하고 없는 것이 새로 생겨나는 것을 식이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하지나 동지 때는 이제 양기운이 조금씩 올라올 때 동지 날부터 동그라미를 갖다가 흰 매화를 갖다가 81개 그려놓고 하루 지날 때마다 빨간 양기운이 돋아나게 빨갛게 하나 또 홍매화를 2개, 3개, 4개 이렇게 81개가 되면은 매화가 만발하는 날이잖아요. 동지 때부터 이제까지 오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 구구 소한도라 이렇게 얘기하죠.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81개로 소한이라 녹일 소자 추위를 녹여가면서 달리게 동그라미 하나씩 치듯이 붉은 매화를 하나씩 그려가면서 저는 매화를 그렇게 맞이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하시나요? 그래 인생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야 이제 매화하고 더불어서 늘 해마다 매화를 기다리는 마음, 또 국화를 기다리는 하담 서경대 선생 시대는 국화가 와 이래 안 피나 기다리잖아요. 국화는 찬소리가 내려야 피지. 자, 그래서 이제 80일이 지나면 드디어 그때 이제 정월 보름부터 매화가 또 이제 살살 눈을 틔우기 시작해서 2월 보름에 매화가 만발하는 날을 화조라 합니다. 꽃의 아침, 꽃의 생일날. 2월 보름, 3월 보름은 무슨 꽃이 피나요? 백꽃. 이하에 월백하고 3월 보름날, 범어사 이제 보리수 꽃 필 때 그때 이제 보살계를 받죠. 3월 보름날. 그 3월 보름, 봄날에는 부처님도 봄날에 오셨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의상조사, 원래 1400쪽인데 스님께서도 봄날 이 꽃 피고 좋은 날에 이제 태어나셨다 해서 부속사에서는 3월 삼진날 의상스님의 생신을 기념했었죠. 의상스님, 의상조사. 그래, 우리 흔히 이제 양술에서 1월 1일, 13579, 1월 1일 구정설 지내고, 그 다음에 3월 삼진날 제비 돌아올 때 뭐 합니까? 화전. 화전네, 부처. 찰북꿈이, 그죠? 진달래. 요즘은 계절 조금 일찍이기도 하지만 3월 삼진날 화전 부쳐 먹고 5월 5일날 다른 날 뭐 먹어요? 그건 감는 거고 먹는 거는 수리치 떡하고 오미자 하체 같은 거. 그죠? 7월 칠성날 되면은 우리 조선 발렌타인데이 그다음 9월 9일 되면 중량절 1357 그래.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리듬 있게 절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참 감탄스럽고 그것이 역사고 잘 따듬어진 조약들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럼 어느 것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이파리 하나, 꽃 하나, 사람 하나, 뭐 어금니나 앞니나 뭐 임플란트까지도 정말 아름답죠. 그 잘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런 시절에 3월 보름날이 뭐 한다고요? 백꽃 피는 날 이하에 2월 보름날 매하에 월백하는 날. 오늘이 이제 드디어
다음 주 되면 이제 2월 보름이 되나요? 그래 되겠죠? 예, 그런 거 좀 생각하며 하세요. 매 일생한이라도 불매향이라 매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천년 만년 죽더라도 일생이 천년 사는 매화도 있죠. 100년 사는 매화도 있고 뭐 10년도 못 사는 매화도 있고 사람도 그랬죠. 천년 사는 사람도 있고 100년 사람도 있고 뭐 살 때까지라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그 매화는 거름을 먹는다든지 따뜻한 햇볕을 좋아한다든지 그거는 매화가 할 짓이 아닙니다. 매화는 비틀지고 그늘진 곳에서 덩달아서 그 향기를 잃지 않고 그 추위에 떨면서도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매화의 기운이잖아요. 그죠? 매화는 작물이 아닙니다. 작물. 그런 걸 매실이라 그러죠. 작물은. 매화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세상을 향한 꽃 향기를 전하는 이 말법 시대에 여러분들처럼 환경을 죽을 동 살동 쉼없이 공부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매화를 함부로 값싸게 향기를 팔지 않는 것이라. 제 방 옆에는 이제 벽오동 나무가 있었는데 이마한 두 아름에 되는 벽오동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놈이 싹 베어버렸어요. 모처럼 올라오니까. 그 7월 보름쯤 되면은 난초처럼 꽃이 벽오동 꽃이 또덕또덕 지거든. 그냥 오동나무 꽃은 5월에 피잖아요. 벽오동은 7월에 피거든. 또덕또덕 그 이쁜 꽃을 이마탄 오동나무가 있었는데 베어버렸어요. 봉황이 깃드는 그 나무에도 베어버렸다. 동천년노라도 항장곡이라. 오동나무는 천년을 썩고 지내고 하더라도 가야금이나 금은고의 울림톡이 되어서 항상 곡조를 간직한다. 여러분들도 한 세상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서술이 너무 길었네, 그죠? 예? 예, 뭐, 어쨌든 이제 오늘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30페이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무착심 해탈이 55번째 해탈인데, 라단이에요. 예, 보살 지위의 덕과 큰 작용, 예? 작용을 아는 미세한 지혜. 여기서 미세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잡념, 아주 모래알갱이, 먼지보다도 더 작은 잡념이 없을 때 미세한 지혜, 정말 빈틈없는 지혜, 그런 걸 다른 말로는 무루라고 합니다. 무루지혜. 우리는 무루지혜는 없고 무명잡념이에요. 예? 무루의 반대말은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루는 퍼펙트하고 완벽한 것이고 새는 것이 없다. 어디로? 눈으로 욕심 따라가고 눈, 코, 입기로 이 말초 신경을 따라서 질질 새는 거. 그런 것이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를 무루를 다른 말로는 누진이라고 합니다. 누진통. 부처님 들어보셨죠? 번뇌가 셀루자예요. 셀루자. 그래 그 무루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 미세하다고 하는 것은 무루를 뜻하는 거죠. 무루를 뜻하고 미세하다는 것은 퍼펙트한 거. 다른 말로는 구경이라고 하는 거. 완벽한 거. 미세한 지혜. 번뇌는 큰 거는 끊기 쉬워요. 그런데 가늘수록 끊기가 더 힘든 것이라. 어떤 거는 이렇게 허공에 먼지가 숨다 어디까지 숨나면 이 허공에 먼지가 숨거든. 진짜 가는 먼지는 허공에 숨거든. 허공에 먼지가 여기 꽉 차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 먼지가 보입니까? 햇빛이 쫙 하고 밀고 들어오면은 먼지가 요동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참선이 아니면은 그 먼지를 녹일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보시하고 또 도덕적으로 살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이렇게 다 중요하지만은 궁극에서는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먹고 그러다 배고프면 뭐 먹고 이 무착 무박 해탈 신모로 수보현행하여 함경은 보현경입니다. 어느 장을 뒤지든지 보현이란 말이 빠진 장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결론은 보현입니다. 보현. 그래서 그 보현 마지막에 보현 행원품도 있고 보현 행품도 있고 보현 삼매품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이름을 보현이라고 안 붙이지만 다 보현이라고 붙여도 세주, 묘원, 보현품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열의 현상, 보현품 해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원경은 보현경이다. 보현행원이 하원경의 결론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현행을 닦아서 실지 일체 보살 알립지심 미세와 일체 보살의 나란히 정돈하는 알립하는 지혜가 매우 미세함과 보살지 심미세와 보살의 지위가 매우 미세한가. 보살 지위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흔히 사면 십지라고 얘기하죠. 사면은 뭡니까?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는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 성인 중에 성인을 뭐랍니까? 부처님. 부처님이라 하죠. 보살의 무량행의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해양함을 출생하는 것이 출생해양이 매우 심미세라. 매우 미세한 힘과 미세함과 그러니까 보살이 일체 부처님의 장, 불장, 일체 불장, 부처님의 창고다. 그죠? 부처님의 저장소, 열애장이라고 하죠. 불장, 열애장. 그리고 옷 여놓으면 옷장, 신발 여놓으면 신발장. 우리 마음을 마저 통째로 집어 여놓으면 뭐라 하죠? 큰 마음을 얘기해서 대장경, 예? 경장, 논장, 율장 그러잖아요. 삼장, 예? 장자, 감출장자, 갈무리할 장자. 부처님의 장을 얻음이 매우 미시한가 보살이 관찰하는 지혜가 매우 미시한가 보살 신통 원력이 매우 미시함가 보살 신통 원력 신미세 보살 연설 삼매 신미세 보살이 연설하는 삼매가 매우 미시한가 보살의 자제 방편 보살의 자제한 방편이 매우 미시한가. 그렇게 특히 이제 보살 수행자라고 하는 건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자제다. 어느 만큼 세장에 갇혀있지 않고 창공을 헐헐 나는 걸 자제라 하잖아요. 새가 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다른 새의 도움을 받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유자재, 자기를 말미암아서 자기가 존재하는 게 자유자재잖아요. 자유자재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어떤 게 와요?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이나 시간과 공간이 있더라도 나를 가로막혀지지 않는다. 장애되지, 가난해지든지 또 뭐 이렇게 힘들어지든지 아프든지 밤이나 낮이나 어떤 장소와 공간에 시무에 처무에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무에 자제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선물이 무해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선물이 유희. 자유자재로 논인다 이 말이죠. 그죠? 마치 아니메인 배처럼 계류장에 얽매여가 있지 않는 배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면서 그러나 비바람에 절대 젖지 않는 달빛처럼 그렇게 예? 허공이 젖는 거 봤어요? 자제하다는 것은 마음을 비운 사람한테 주어지는 조건이라.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예민하면은 절대 수행하는데 지장이 제일 많아요. 수행이 유유하초난이라. 수기청량 휴방돈이라. 수기 청량골. 척추를 고쳐 세우고 척추 열애가 있는 분들은 공부 빵점이에요. 막 써봤자 안 돼. 예. 어때요? 보기 좋아요? 쭉 펴세요. 자꾸 이렇게 척추가 꼬부러지면 정신적으로 삿대죠. 중추신경이 무너진다고. 예? 그 말하기 때문에 적힐 것까지는 없고. 숨 쉴 때는 허리는 짤록하게 명문을 집어여야 참선할 때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또렷하고 함흉발배라. 가슴은 살짝 들어가도록 하고 등 쪽은 약간 이렇게 거북이처럼 살짝 올리면서
요거 이제 일직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바른 자세고, 그러면 단전에 힘이 바로 쭉 들어가죠. 그리고 뒤에 명문이 쑥 열리고, 명문이 이렇게 어려져 보면 좀 이따 잔다. 자라 마라 미마라 마라 자마라. 그러놓고 참선한다고 있다. 참선은. 참선이 아니고 그건 졸선이지. 야, 그 앉는다고 다 참선 아닙니다. 그 참선하기 전에 사람은 무조건 자비로워야 돼. 자비로워야 돼. 악독한 독가시부터 빼내야 돼. 제가 늘 한 번씩 하지만은 일단은 여기 독이 묻은 그릇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물을 붓고 맑은 뭐 감로수를 꿀을 갖다 이어놓는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릇 자체가 이미 독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된다. 그러니까 신심이 안 일어나는 거는 이 독극물 때문에 안 일어나거든. 나는 왜 공덕을 짓고 특히 이제 회비 잘 안 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번에 다 냈더니. 회비는 언제 내야 돼요? 빨리 내야 돼, 빨리. 어디서 배웠어요? 빨리 내란 말씀은? 천수경. 원하 속해 무이사, 원하 속덕 개정도, 원하 속성 반야선. 하안경은 어디에 나오면 속질 가루라 왕, 세주묘원품이 나옵니다. 중생을 빨리 끈질하면 질풍노도처럼 속질 빨리 가서 잡아줘라. 남 죽을 때까지 가만 기다려. 좀 이따 봤는데 119 연락해줄게. 내가 이거 해놓고 이거는 소용없어요. 남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 적시에 손을 잡아줘야 된다. 그게 안 되고 내가 악독한 거 안 한 거 계산해 보면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부도 나서 죽을 지경에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받을 건가 못 받을 건가 이렇게 이제 계산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10만 8천이 이제 멀어진 거지. 이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인공호흡 할 때 언제 해줘야 돼요? 죽는 거 안 죽는 거 지켜봤다가 자, 그게 이제 이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 그런 뜻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 그게 이제 지금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도 다 그런 뜻이에요. 보살의 관찰하는 지혜가 매우 미시한가. 우리 글은 읽지만은 이 글은 정말 뭐라 할까요? 잘못 읽으면은 이 면도기를 갖다가 세로로 해가지고 햇바닥을 대는 것 같아가지고 큰일 나잖아요. 예? 용광로에다 햇바닥 붙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든 글이라. 읽다가도 눈 감고 이렇게 앉아서 봐야 될 게 지금쯤 읽는 글들이라. 이런 게, 자기하고 스스로 대입해보면 돼요. 대입하면 내가 이렇게 될까. 저는 양심에 찔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집회항품 할 때. 실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집이 많아서, 아집이. 예. 보살의 신통과 원력이 매우 미시한가, 보살의 연설하는 삼매가 매우 미시한가. 왜 삼매를 연설할까요? 연설 삼매, 강의하고 뭐 하고 하는 게 다 자비심이죠. 이 전체가 이제 보현행이에요, 자비심. 보살의 자제한 방편이 매우 미시한가, 보살의 인이 매우 미시한가. 인이라고는 확정적인 신념, 지혜죠. 도장 인자라고 하는 것은 참을 인자하고도 상통이 되는데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 확정적인 지혜, 결정적인 지혜. 결정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신심이라고 그러죠. 그 결정적인 지혜를 못 얻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의심이랍니다. 의심. 도장 찍기 전에는 의심이 있잖아요. 그죠? 도장 찍어버리면은 법인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진리가 되는 거죠. 왜 누가 이렇게 사인 안 하고 도장 안 찍어 놓은 거는 그 수표는 부도잖아요. 가짜. 도장은 확실한 거. 보살이 일생보처. 일생보처가 이제 보처가 미시함을 다 아느니라. 일생보처는 이제 한 발짝만 뛰면은 부처님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11가지 끝내고 이제 요 30가지가 이제 또 남아 있어요. 30가지가 지금 이제 여기서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구구단을 다 외우고 나고 눈 감고도 외우고 뭐 이제 안 써놔도 컨닝 안 해도 다 외울 정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 못 외울 때는 실피 곁눈질 해가면서 봐야 되고 그쵸? 예. 다 외운 사람한테는 컨닝이 필요 없잖아요. 안쪽까지 푹 익어져 버렸잖아요.
무왁자지 말이에요. 무조림. 또 왁자지도 모르는 분이 계시대. 무왁자지. 처음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겨울에 무조림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조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절대 여러분들은 무식하고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타박하는 게 저 선생님은 뭐 별걸 다 한다 그래. 아주 기초적인 건데 기초적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뜨개질을 하다 보면은 대바늘로 뜨개질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코바늘로 뜨개질 할 때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하안경이 안 보여요. 하안경에는 바늘에 기가 뚫혀야 돼요. 바늘을 맡아는 귓구녕이 뚫혀야 하안경이 들어와요. 조그만 거라서. 예? 바늘에 기가 없으면은 시치고 공굴리고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바느질이 안 된다고. 시친다 안 그래요? 뭘 하노? 짚는다 그러나? 뭘 하노? 뭐. 답답해라. 그래. 가자.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보살과 부처님의 차이가 살짝 납니다. 부처님의 팔상성도, 부처님의 일을 가지고, 이게 하안경은 전체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저거라고 보면 돼요. 자서진이라고 보면 돼요. 어째 보면. 입법계품 같은데도 선제동자는 당신이 수행하는 모델로 당신을 세우고, 그리고 53 선지식은 당신이 주변 환경, 같이 살아가는 그 가족이라든지, 뭐 7일 만에 열반하셨던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도 그 입법계품에 등장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태자 시절에 부인이 3명이잖아요. 야쇼다라, 마노사, 구파. 여러분들은 야쇼다라 한 번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신기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제가 책을 다 나눠드렸잖아요. 입법계품 지남들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게 자세하게 써놨는데도 성녀 구파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안경 청량국사 소초에 보면 그거 자세하게 써놨어요. 태자 시절에 부인이 3분이 계셨다. 그중 한 분 출가하신 야쇼다라만, 라오라의 어머니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근데 뭐 제가 지낸 건 아니고, 하안경 이렇게 그 소초에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어쨌든지, 53 선지식을 쭉 보는데도 갑자기 왜 부처님 부인이 등장하고, 룸비니 동산이 왜 등장하고, 마야 부인이 왜 등장할까? 아,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기준점이 돼가지고, 모든 수행자에게 일러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럼 마야 부인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아, 거기서부터는 모든 보살 수행이 끝나고 곧 부처님이 탄생하실 수 있는 자리를 묘덕원만 눈비니 림신이거든. 눈비니 림신에는 묘덕이 원만해야 돼. 묘덕, 부처님 같은 공덕이 원만해야 무르익어야 어느 동산에 눈비니 동산은 모든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묘덕 원만 구바녀. 아, 구바녀가 부처님의 인연이 있는 여인이었다. 아, 서가모니하고 인연이 있네. 묘덕 원만 구바녀. 그 다음에 마야 부인 천주광.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아, 마야 부인 부처님의 어머니. 서가모니 어머니 부인, 어머니 마야 부인은 어떤 분인가? 3세의 모든 부처님을 탄생시킨다. 입법계품 그래 나오잖아요. 모든 부처님은 마야 부인에게서 태어난다 하는 것처럼, 아, 곧 부처님이 탄생하시겠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안 가지요. 바산바연제부터는 남쪽으로 잘 안 갑니다. 바산바연 주의하신부터는 그거는 마갈제국, 그 다음에 가비라성, 뭐 이런 데 돕니다. 마야 부인도 가비라성 이렇게 돕니다. 그럼 마갈제국하고 가비라성은 어떤 데입니까? 마갈제국은 성도 마갈타, 부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셨어요? 마갈타. 불생 가필라.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육신은 가필라에서. 정신적인 탄생은 어디서? 마갈제국에서.
스님들 밥 잡술 때 맨날 공양할 때 하는 거 있죠. 불생갑이라. 부처님은 갑인생 범띠거든. 갑이라. 불생갑이. 성도 막하다. 막하다 성불해라. 자타있어. 그래서 설법은 어디서 했죠? 녹야원에서 하잖아요. 그죠? 설법 바라나? 바라나 안 바라나? 바라나시. 그래서 설법을 해줬다. 인멸 굿이라. 상림 열반상 인멸 굿이라. 부처님의 열반은 벨이 굿이라. 그러면 이제 안 까먹어지겠죠. 예, 연상으로 이렇게 제가 농담하는 것에도 난리 중에 유곡이라 진흙 속에 가시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분들 계속 메인 메뉴는 안 먹고 양념만 먹는다. 짭다. 농담만 듣지 마세요. 너무 맵다 하고 살짝 찍어 잡수세요. 양념은 살짝 먹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이 전부 환생이다. 마야 부인을 번역하면 환이다 하는데 환. 예? 일체 유의법 여몽. 자, 부처님 탄생이 환이면은 일체 중생의 노름은 더 말할 것도 없겠구나. 이런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지 마세요. 우리는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요. 왜? 불법을 전해야 돼요. 하암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서 전해야 돼요. 보살이 도솔타천에 나는 것이 매우 미세함가. 그러니까 법무사에 보면 도솔천이 이게 어디에 있어요? 내원암. 내원암. 또 다른 데는 또 지조감 그래요. 그죠? 장소로 볼 때는 의미를 따졌을 때는 내원암이라고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하지요. 예? 그리고 뜻으로 이렇게 장소로 볼 때는 내원암이라고 이제 하지만 거기 도솔암인갑다 이래 보면 되고 뜻으로 보면은 만족한다. 소욕지족, 도솔천, 해양천. 그죠? 충분히 이제 만족해서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현실에도 만족하고 미래에 대한 그런 것도 더 이상 이대로만 살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도솔천이죠. 그걸 갖다 이제 지족천이라 그래요. 해인사 가면 지족암이 있잖아요. 그 선운사 가면 도솔암이 있죠. 다 똑같은 뜻이에요. 사람의 기대서 이름을 짓는다든지 홍련암이라면은 그 연꽃의 그런 의미를 살펴서 낙산사 홍련암이 있잖아요. 그죠? 간엄암 이러면 간세음보살님 직접 붙어가지고 간세음보살님한테 인격적으로 이름 지은 거 아니에요? 예? 통도서 가면 또 보타암 있잖아요. 그죠? 보타암은 또 뭐예요? 간세음보살님 계시는 보타? 낙하산. 보타암이 됐든 홍련암이 됐든 간엄암이 됐든 뭐 백화암이 됐든 다 똑같은 뜻이에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재미가 있었거든요. 재미가. 그리고 뭐 그런 거 하나씩 아니면은 뭐 그냥 우리 어른 스님이 잘 표현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어릴 때. 요즘은 잘 안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뜻도 모르고 막 한문만 해석하고 이러면은 대학원 시절에 그 개 뭐를 먹듯이 아무 맛도 모르고 당신은 경제는 너무 재밌는데 우리는 뭐 건단지는 있잖아요. 그래 이게 천수교이고 건강계고 이게 읽을 만큼 읽었으니까 다시 대책임질을 해야 돼요. 대책임질을 하는 걸 반추라고 합니다. 반추. 반추라고 하는 거는 소가 낮에 꼴을 먹고 꼴추자예요. 꼴을 반자 반위 해가지고 위에서 다시 올려가지고 밤새도록 저작하면서 대책임질 하는 것을 반추. 이제 앵가에 많이 낮에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다시 하나씩 꺼내가지고 대책임질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법성 원융 무이상 딱 던지면 그 뜻이 와 이런 것 같아 싶어서 감탄하고 그래야 되거든. 무명무상 절일체 환생인데 뭐 이름 붙일 게 있고 모양이 어디 있겠나. 환인데 꿈에서 무슨 뭐 금덩어리에다 이름을 붙이겠나. 꿈에 본 걸 갖다가 크다 작다 이름을 붙이겠나. 무명무상 절일체 일체 유의법
영몽한편.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꿈에 봤던 것도 실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애들 꿈에서 자다가 막 니와 우니까 꿈에서 장난감 잊어버렸던데.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저는 꿈에서 가끔씩 돈에 집착이 많아서 그 지갑을 잘 잊어버려요. 그 눈 딱 뜨고는 꿈이네. 꿈인 줄 아니까 어때요? 안심이 돼요, 안심. 그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죠. 저 지리산 피아골 가서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 했던 거. 예? 그러니까 저 지원 선생님하고 며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손잡아줘 날 저거 다 건너가라 해놓고 일곱 여덟 번 내가 지금 마지막에 건너가는데 물살 세잖아요. 물살 금방 계곡물 불어나잖아요. 건너는데 저놈들이 내인데 두드려 맞아서 그런가 내 손을 안 잡아주더라고. 그러고 막 떠내려 가려고 하는데 어째가 바위를 잡고 올라오다 막 떠내려가서 살았는데 휴 하니까 뭐예요? 꿈이네. 피아골 가서 계곡에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강의한다고 가르친다고 이제 없는 말도 지어냈더니 그걸 갖다 그 선생님 피아골 가서 빠져 죽다 살았던 데서 아이고 참 답답해 죽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얘기도 하고 없는 얘기도 하고 없다고 하면은 다 없어요. 있다고 하면은 꿈속에도 다 있는 것이라. 그래서 있는데 매달려 살 건지 없는데 매달려 살 건지 각자가 이제 선택할 일이에요. 있는데 매달려 보면은 인생이 자죽자죽 고난의 길이라, 고난의 길. 막 그러면 뭐라 하면 돼요? 무라, 없다. 원래 절에서는 그거 이제 효봉선생도 이제 그런 걸 그렇게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개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다 불성인데 저것만 없다 그래가지고 묻자 하도 들은 선인들만 물고 다니는 거야. 개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개 기분 상하다. 우스워요.